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의 방편인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 여러 많은 행사로 인하여서 베드로전서 강해 그치고 멈췄는데 다시 베드로전서 강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맥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을 주는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살펴봐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이 영적인 공식을 빨리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시험하려고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이상한 일 여긴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대장장이가 수차례 냉탕과 온탕을 담금질하고 끊임없이 수차례 방망이질을 하죠. 그래서 고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고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복음 인생으로, 보물 인생으로 만들어냅니다. 고난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은 아프고 찍히고 망치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고난이 우리를 보물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영, 창조주 하나님의 영과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금이라.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 바 되었는데 3명 던졌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영,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들을 위해 임하였습니다. 스데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유대인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임한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도다.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사도 바울 믿음 때문에 예수를 이름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로마로 압송당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축복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우리 앞에 펼쳐지고 다가오면은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 고난에 대해서 숨지 말고, 그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자원하며 자청하자. 이게 지혜로운 성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한 문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됐는데 복음을 순종하는 자를 먼저 심판을 하면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또 18절 말씀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은, 그러면 의롭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죄인들, 경건하지 못한 자, 그러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는 어디에 서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은혜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겨우 자신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내도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불못에 유황불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렸고, 두 딸도 아버지를 유혹하여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져 버렸고, 두 사위도 장인의 공고를 농담으로 여겨서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그런 불못이 쏟아질 때에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만 겨우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러한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롯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롯은 의로운 롯이다라고 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롯이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자기의 조카 롯과 땅덩어리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의인의 그런 삶을 산 겁니다.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입니다. 자, 이 롯은 자기만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의로운 자라 해서 의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의인인데 의인 아브라함이 얻을 영광과 의인 아브라함이 얻을 그런 상급은 얼마나 어느 정도나 어떠하겠느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편 강도. 평생 오른편 강도가 하는 일은 죄짓일밖에 없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결국은 십자가, 가장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으려 했는데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영광,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은 이 오른편 강도 평생 하는 일이 죄진밖에 없다가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렸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한평생을 고난을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얻을 영광과 사도 바울이 얻을 그런 상급이 어떠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육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다양한 육체가 있는데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형체도 있는데 40절 말씀 보니까 형체도 있는데 다양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도 다양한 영광이 있다.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은 상급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없다.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양분되어집니다. 살아생전에도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것 때문에 차별받으면서 소름을 당해서 살았는데, 살아생전에도 아파트 평수가 크고 넓음에 따라서 계급장의 높낮이에 따라서 차별을 당하고 서름을 당해서 살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어서 차별을 당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무천년주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멸관에는 더 많은 멸관이 있지만 5가지 멸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라. 두 번째는 이 영광의 의의 멸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 그날에 내게 줄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세 번째 멸관은 영광의 멸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네 번째로 금멸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멸관을 썼더라 했습니다.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멸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멸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크게 5가지 멸관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자랑의 멸관, 금멸관 다 동일한 멸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차별이 없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공평한 나라가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 또 한 가지 분명한 무엇이냐면은 차별은 없고 상급은 없을 수 있지만은 구원 가운데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터 위에 세움을 잇는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풀과 집 위에 터 위에 세움을 입는다. 근데 13절 말씀에 그 공력이 불로 시험할 때가 된다. 그러면은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금과 은과 동과 털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다 불타 사라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자기만 겨우 구원을 얻고 불 가운데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진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자기만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도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안겨주었고, 오른편 강도도 그가 평생 하는 일이 죄짓는밖에 없었지만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아 누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예수로서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성도의 영광과 상급이 어떠하겠는가. MZ 세대라 일컫는 자들이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1994년까지 태생을 M세대라, 밀레니얼 세대라 합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그런 출생자들을 이들을 Z세대라 합니다. 이들을 통합해서 MZ세대라 합니다. 이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아주 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트랜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사고를 조금 달리한 게 있어요. 기성세대는 물론 현재도 중시하게 여기지만은 장래, 미래를 더 중시하게 여기죠. 그래서 미래와 장래를 더 중시하게 해서 미래와 장래를 끊임없이 잘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끊임없이 펼치고 준비합니다. 근데 MZ세대는요, 물론 이 현실도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은 미래보다도 막연한 어떤 미래보다도 미래의 그런 행복보다도 현실의 행복을 더 중시 여깁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집 마련보다는 임대를 더 선호해요. 금융 투자보다는 현실을 더 중시 여깁니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미루고 자녀 출산도 미룹니다. MZ세대의 이것이 특징입니다. 세대 가운데 이런 MZ세대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MZ세대가 있어요. 목사님, 현재 실컷 고난을 당하고 장차 미래의 장래의 막연할 행복을 위하여서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서 현재 고난을 실컷 당하는 것, 그러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하면 이것이 무슨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게 노고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현재 실컷 고난을 당하고 장래의 막연한 그런 장래의 상급과 이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도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현재 안락하고 편리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 예수로서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자청하고 고난을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펼쳐질 것 같으면 그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을 피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숨고 도망가는 것, 이것이 상책입니다. 스스로가 영적인 MZ세대로 자처하여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피하고 숨고 깊이 숨어버리고 다시스로 향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순장을 맡으면은 매주마다 보고해야 되고, 순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그 순원들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온갖 시험, 마음의 상함이 그런 시험, 참못을 이루는 그런 시험도 당하기도 합니다. 임직자가 되면은 행복한 교회 가장 낮은 하모습에서 중모습에서 상모습이 됩니다. 임직자가 되어지면은 행복한 교회 모든 청소 담당, 식사 당번, 주일밤, 수요일밤, 기도 담당, 이게 감당해야 되고, 성경 공부 참여하게 되면은 성경 공부 매주마다 암송해야 되고, 영적인 그런 삶을 체크를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속삭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그런 속삭임, 너 바쁘잖아, 너 힘들고 피곤하잖아,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 너만 아니면 돼.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만 가. 스스로가 영적인 MZ세대로 자기 자신을 자처하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피하고 숨고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서요, 다가오는 그런 이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자처하고 자청하는, 자원하는 극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어떤 자겠습니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 그러면 피하고 숨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자청하고 오히려 자원하는 극소수의,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라. 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주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냉수 한 컵 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며 알아주시겠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처나 자식이나 모든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말씀에 금생에서 몇 배를 받는다? 그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제가 지금 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이 믿는 자만이, 믿어지는 자만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자청합니다. 자원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 안에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섬김으로 복을 받아 누렸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복덩어리인 줄 알아요. 복덩어리를 버린 사람이, 금괴짝이 있는 사람을 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고 믿어지는 그런 성도는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인 줄 알고 자청하여서 자원하여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요. 헛똑똑이가 있고요, 참똑똑이가 있습니다. 헛똑똑이는요, 내가 눈앞에 펼쳐진 내 할 일도 많아,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숨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다시 스스로 끊임없이 도망가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이 자기가 참 똑똑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다? 실상은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보면 실상은 헛똑똑이에요. 참 똑똑이는 누군가? 여러분들 세상을 현실적으로 말씀 말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뭐 때문에 살아가요? 자식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돈벌이, 경제 때문에. 세 번째는 좀 이제 거기서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를 더 들자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식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이유가 뭔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좁쌀 100번 1000번 구른 것보다도 호박 한 번 구른 게 나아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그에게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그에게 복 내려 주시면은 호박이 한 번 구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니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복을 주시되 한 해의 농사를 100배나 축복하여 주셨더라. 금생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부모의 영혼, 형제의 영혼, 자식의 영혼, 우리 모든 권력 지신들의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전심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경제생활도 살펴보니까 여전히 온세살이, 여전히 사골세살이, 전세살이 헛되고 무익하다. 자식 농사 살펴봤더니 그렇게 풍족대작이 아니다. 헛되고 무익하다. 건강이라 축복인 줄 알았는데 건강도 질병으로 허덕인다. 헛되고 무익하다. 이런 탄식, 원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 원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답을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연이 끊임없이 순환함으로써 모든 땅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나의 뱉어있는 축복의 언약의 이 말씀도 한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헛되이 무익하게 썩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형통하게 하고 반드시 성취시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라비안 파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모라비안 파에 속해 있는 조지 스미스라는 이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내 생명을 불사르리라.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딱 한 사람 전도를 시켰습니다. 조지 스미스가 너무 마음가운 안타까워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몇 달이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워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조지 스미스의 선교는 실패했다. 무익한 일을 위해서 어떤 젊은 그런 생명을 소비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지 스미스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정확히 달보니까 3,000명이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라. 너희 수고가 인간 편에서 보면 헛된 것 같아, 무익한 것 같아.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심음과 거듭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심음과 거듭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봄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봄철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가을여에 거둘 것이 없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봄철 때부터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피하지 않고 숨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원하여 자청하여 끊임없이 심어요. 심으면은 헛되고 무익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가을력이 되면 영적인 추수의 가을력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꾸준하게 자루나고 흩어짐없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떠올릴 수,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부인하면 부인할 것이다. 어때요?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 힘들다, 어렵다, 시간이 없다 해서 피하고 오면 이것이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희를 부인해버리겠다. 끊임없이 마지막 추수 때에 그러나 시인하면 자청하고 차원하고 끊임없이 고난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수확에 충성한 그런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시겠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 시인해 주시겠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의사가 박서향입니다. 외과 의사였고 교육가였고 또 그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박서양은 박춘식이라는 이 구한말 시대의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이미지 알죠? 백정들 굉장히 천민했던 그런 시대죠.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에비슨인데, 이 에비슨이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라고 이름하는 자원가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그래서 이름하여서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황제의 주치인 이 에비슨이 고종황제의 주치인인데도 전염병이 나도는데 이 전염병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백정과 같은 이 박충식이 와서 그 전염병을 치유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무어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는 양반들도 함께 교회를 출석할 때인데 감히 백정이 교회를 출석할 엄두를 못 낼 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전도의 일에 힘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무어 선교사와 이 에비슨 의사가 고종황제에게 끊임없이 몇 차례 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백정의 신분을 올려주라고. 그래서 1896년 2월에 최초로 이 사카스를 쓴 사람이 박춘식입니다. 호적에 오른 거예요. 최초로 오른 겁니다. 이 박춘식이 고종황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독립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학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춘식은, 백정인 불과한 박춘식은 서재필과 이 이상재와 같이 이 독립협회의 간부로 일을 했어요. 한국 교회 역사상 백정으로서 최초로 이 박춘식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박서양입니다. 2010년 SBS에서 기억하신 줄 있는 분 모르겠지만은 재중원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박춘식의 아들 이 박서양의 그 일대기입니다. 또 2013년 KBS 파노라마에서 박서양의 일대기가 이렇게 파노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재중원으로 1차로 입학을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세브란스 병원 이 간호 양성 교수로 재임을 하다가 구세원 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를 운영을 하면서 3,315명의 무료로 진료를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선한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자청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너의 섬김이 너의 충성과 너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를 말고 숨으려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고난들을 자청하고 차원에서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늘에서 해같이 궁창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며 자청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해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